오늘은 천국 두 번째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린다면 모든 것이 다 상쇄되고 또한 모든 것에 다 덮어지는 은혜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자체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만 여유롭게 살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길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의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그 가문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수없이 많은 박해와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교자도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 땅에서의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근의 일이지 거의 대부분 몇천 년 동안은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표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씨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씨를 중심으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씨로 본다면 그 씨가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씨의 차이인가, 각각의 씨가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밭에 초점을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밭이 어떤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의 인생, 어떤 사람의 마음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말씀, 복음의 씨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모든 전생애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가, 밭의 문제인가, 밭이 좋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씨를 가져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뿌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를 잘 받는다, 또한 잘 모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말씀을 잘 받는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 그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에게 관점을 맞추면 중심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뿌리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를 우리가 잘 받아야 이러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길가에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돌짝밭에 씨를 뿌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이 길과 밭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밭에 돌이 있다면 돌을 잘 솎아냅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사, 우리의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의 황무지였습니다. 1세기, 2세기의 역사들이 최근에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가 발굴되면서 조금씩 요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거의 황무지였고 광야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노력을 했는지 조금만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들이 언덕이고 또한 돌이 많았고요.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처음 땅을 소유했을 때는 그냥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거친 땅들, 대부분 다 돌이 많은 그런 땅들이래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밭과 길의 구분이 별로 없는 땅이었다고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중간이 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씨가 여러 가지 땅에 그냥 보편적으로 황무지와 돌이 많은 땅에 그냥 그대로 뻗어졌다 그것이에요. 따로 옥토가 있기 때문에 옥토에만 좋은 씨가 떨어지고 여기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떨어지고가 아니라 주로 그런 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조금 돌이 없는 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게 뿌려졌고 그 사이를 걷다 보면은 길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고 점점 그러면서 시대가 또한 발전되면서 농사법이 개발되면서 밭이 조금씩 일구어진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농사의 상황이었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이 씨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의 씨라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조금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농사법이라면 씨는 좋은 밭에만 뿌려집니다.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은 천국 복음 그 씨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그 씨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좋은 밭에만 괜찮은 밭에만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요. 선택된 사람, 특별한 사람,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만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씨를 받지 못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의 다 황무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막 뿌려졌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었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에 천국의 씨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천국의 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살포되었으니까요. 누구나 나오기만 하면 씨를 받을 수 있었고 누구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구나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천국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지고 누구나에게 뿌려집니다. 핵심은 천국 복음의 씨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사실 천국 복음의 씨를 받을 때 그 사람의 특별한 형편 때문에 씨를 더 잘 받고 더 씨를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씨를 더 잘 받는다, 힘든 사람들이 씨를 더 원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그 씨를 소중하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부자 가운데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 땅에서는요 사실은 귀족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환자들이나 결핍된 사람들이 그 씨를 사모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의 상황, 처지가
그 씨를 더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각각 다릅니다. 제자들처럼 일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사람들처럼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꾼 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가슴에 오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해석하기를 내가 태어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받기 전까지 나에게 축적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직업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취미들, 나의 계획들, 오래 축적되었던 나의 구약적 신앙의 모습들, 나의 삶의 가치관들, 나의 가족에서 나의 민족적 습관들, 세계관들, 내가 태어나서 주님의 씨를 받기 전까지 쌓여왔던 나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이 제자들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채웠던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귀신이 들렸지만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땅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있을 일을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수도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무엇인가 소리를 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조금의 행동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의 노력이 어디서도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만한 대가에 해당되는 노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 혈류병이 멈추고 고쳐졌다면 한 30배 정도 열매가 맺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될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면 한 60배 정도의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에 비해서 몇 배 정도 거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미래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안수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아무 대가 없는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가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의미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동무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어찌 보면 30배, 60배, 100배보다 모자라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대로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받았지만 감동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감동에 멈춘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동을 넘어서야 한다. 어떤 흥분 상태, 울림 상태, 뜨거워지는 상태가 다는 아니다. 그것이 끝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보면은 그렇게 날아간 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모였지만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천국의 씨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지 5,000명, 4,000명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씨를 받았지만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지만 그 씨앗을 튕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튕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박해의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아름다운 씨인데 악한 방향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도 나에게서 우리 주변에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씨를 우리는 오늘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받은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새가 물어갔을까요? 아니면 햇빛에 말라 죽었을까요? 지지난주에 내가 받은 씨앗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자라가 멈췄는가? 작년에 내가 받은 씨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여름에 뜨거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 타 죽었는가? 핵심은 19절입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들은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깨달았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달았는가는 귀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을지다는 귀를 통해서 심장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 헬러 자체가. 귀로 들어온 것이 다른 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온 것이 심장에 꽂힌다. 심장에 꽂힌다는 말은 생명과 연결된다 이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잘 심겨졌는가, 뿌리를 깊이 내려졌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 씨앗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변해야 하는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결국 천국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들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많이 들은 것이 자랑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잘 심겨지고 있는가, 그래서 싹이 나고 있는가. 여러 방해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면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받은 씨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받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 중입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싹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씨앗들이 내 마음에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성품들의 모습들과 삶의 모습들과 나의 전인적인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씨앗들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내 모난 성품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은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의 말씀, 오늘은 나에게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말씀, 오늘은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씨앗의 말씀들,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받은 씨앗은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붙잡지 않으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내가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잠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잠시예요. 잠시가 1년인 사람도 있어요. 잠시가 몇 개월에 끝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계기가 되면 끝납니다. 그 계기가 어떤 계기냐? 21절을 보면은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끝나요. 잠시가. 기뻐하지만, 감사하지만, 찬양하지만, 봉사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상처를 입으면, 무엇이 잘 안 되면, 삶이 고단해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씨예요. 그러니까 끝난 씨는 죽은 씨지 잘하는 씨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만나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부터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예요. 잠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천국의 복음이 그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유혹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것을 떨쳐내고 이겨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씨를 받는 기쁨을 잠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외적인 세력들, 내적인 세력들, 어려움들, 고난들, 분주함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좋은 밭은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 모든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을 잘 품어내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심겨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잘 키우면 큰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해지면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쏟아낸 모든 헌신, 모든 눈물, 모든 투자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이상.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 더 이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잘 품어내고 잘 심고 잘 지키고 잘 가꾸는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밭으로 날마다 개간되는 밭, 날마다 비옥해지는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